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관에 계셨습니다. 그날은 봄이 막 깊어지던 무렵이었고 아침 공양을 마친 부처님께서는 숲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흔들렸고 그 빛은 땅 위에 작은 무늬를 그렸습니다. 그때 한 비구니가 부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늙은 수행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수행을 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고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녀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수행해왔지만 젊었을 때는 늘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이 나태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알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빛을 보십시오. 저 빛은 아침마다 이렇게 비춥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무언가를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눈앞에 있는 작은 빛을, 작은 기쁨을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것만 보려 했지만 이제는 작은 것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이 이야기를 자주 떠올립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쫓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을 쫓았고, 돈을 쫓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쫓았습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밤을 새우고, 몸을 혹사하고, 때로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도 뒤로 미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언가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이 나이가 되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저 오늘도 눈을 떴구나라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 그냥 좋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차를 마시면서도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는 그저 목을 적시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찻잔을 손에 쥐고 김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한 모금 마십니다. 그러면 입안에 퍼지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목으로 넘어가고 가슴까지 내려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참 좋습니다. 이것이 나태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세상은 너무 컸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았고 원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옆을 살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더 멀리, 더 높이.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도, 배우자의 피곤한 얼굴도, 부모님이 늙어가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본 것 같기는 한데
진짜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들어왔지만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바빴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 속도가 느려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빨리 움직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답답했고 때로는 슬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받아들이다 보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느려진 만큼 보이는 것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 앞 골목길의 작은 꽃, 이웃집 고양이가 햇볕 쬐는 모습, 저녁에 들리는 새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생각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한다. 저 산 너머에, 저 바다 건너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 그런데 정작 행복은 발밑에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너무 멀리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행복은 정말 발밑에 있었습니다. 아니, 발밑뿐만 아니라 손끝에도, 눈앞에도, 귀에도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더니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방 안으로 들어온 공기는 시원했습니다. 그냥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이룬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람이 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순간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텔레비전을 켜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청소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앉아 있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커튼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저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기쁨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큰 기쁨만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승진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집을 사는 것,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기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이루었을 때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승진하고 나면 다음 승진이 눈에 들어왔고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보였고 집을 사면 더 큰 집이 탐났습니다.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룬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오기도 전에 다음 욕망이 우리를 잡아 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름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른 상태,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는 그 가래 속에서 살았습니다. 목이 말라서 계속 물을 마셨지만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목마른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 조금씩 갈증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뒤처진다는 불안도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비로소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한 해 겨울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나무도 지붕도 길도 모두 눈으로 덮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눈이 오면 불편했습니다. 출근길이 미끄럽고 차가 막히고 눈을 치워야 하니까요. 눈은 그저 처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요함을 느낍니다. 세상이 조용해지는 느낌, 모든 소리가 눈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느낌. 그것이 참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이 눈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거창한 감사가 아니라 작고 소박한 감사.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추위를 느낄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풍요로움이다.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감사가 생긴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오히려 적게 가질수록 가진 것의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녁 공기가 좋아서 나왔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길 모퉁이에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으니 벌써 30년도 넘었습니다. 가게 주인도 늙었고 가게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문득 그 가게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이 작은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오래된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이 왠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좀 더 걷다가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 나무도 제가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는 작았는데 이제는 제법 굵어졌습니다. 저도 그동안 나이를 먹었고 나무도 자랐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늙었구나라고. 그리고 그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 늙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함께 늙어간다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슬프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무상함은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변합니다. 나무가 자라고 계절이 바뀌고 우리가 늙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무상함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예전처럼 빨리 움직일 수는 없고 예전처럼 많은 것을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다른 것이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겼고 깊이가 생겼고 무엇보다 알아차림이 생겼습니다. 작은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 나이의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조금 쉬워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지금에 집중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마시는 차, 지금 느끼는 바람, 지금 보는 풍경, 이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그 향을 맡았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향. 그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구나라고. 거창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특별한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커피 향을 맡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순간을 이제는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외로울 때도 있고 예전 일들이 떠올라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고통이 오면 그것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빨리 잊으려 하고 다른 것으로 덮으려 하고 아예 없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고통은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고통을 밀어낼 수 없다는 것을, 고통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래서 고통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 지금 나는 아프구나. 지금 나는 외롭구나. 지금 나는 슬프구나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과 함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 고통이 조금 약해집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견딜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더 큰 고통을 만드는 것은 피할 수 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고통을 거부하면서 더 큰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고통을 그저 고통으로 두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고통이 지나간 후에는 작은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픈 날이 있었기에 아프지 않은 날이 감사해집니다. 외로운 밤이 있었기에 따뜻한 아침이 소중해집니다. 요즘은 자주 창밖을 봅니다. 우리 집 창문 너머로 작은 골목길이 보입니다. 그 길로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출근하는 젊은이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 보러 가는 이웃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들도 언젠가 나처럼 늙겠구나 라고. 그것이 슬픈 생각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안이 됩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그 길은 외롭지 않다는 것. 젊은이들은 지금 바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했고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멈출 것입니다. 천천히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나치고 있는 것들을. 그것이 인생입니다. 빨리 달릴 때도 있고 천천히 걸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시기에 맞는 속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천천히 걷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속도입니다. 어느 날 오후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거창한 식당도 아니고
특별한 곳도 아닌 그냥 조용한 찻집.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주 만났지만 나이가 들면서 만남이 뜸해졌습니다. 각자 바빴고 각자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금방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 사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말이야, 아무 일도 안 해도 좋더라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게 좋아. 이상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안 이상해. 나도 똑같거든.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결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 하지 않아도 되고 침묵이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차를 마시고 가끔 몇 마디 주고받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헤어지면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 참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좋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닌데 왜 좋았을까? 그리고 알았습니다. 좋은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함께 있는 것, 편안한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려라. 이 말씀을 젊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탐욕을 버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원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탐욕을 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탐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탐욕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우리는 그것을 쫓아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탐욕이 약해졌습니다. 물론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좋은 것을 원하고 편한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얻어도 좋고 못 얻어도 괜찮습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몸이 가벼워지듯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작은 것들이 보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는 앞만 보고 걸어야 했지만 짐을 내려놓으니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깁니다. 최근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거기에는 젊었을 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20살, 30살, 40살. 각 시기의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예뻤구나, 참 젊었구나 라고.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더 예쁘게 나오고 싶었고 더 멋있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또 불만입니다. 주름이 생겼고 머리가 휘어졌고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 모습을 보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라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좋은 것 아닐까요? 10년 후에 내가 그리워할 지금. 그것이 좋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울을 보면서 한숨 짓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나구나. 그리고 지금의 나도 괜찮구나라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대는 행복합니까? 어느 날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들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진다면 그대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행복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젊었을 때 조건부 행복을 추구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저것을 이루면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음도 잃었고 건강의 일부도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가진 것을 바라보는 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어서야 우리는 그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 갔습니다. 과일을 사려고 과일 가게 앞에 섰습니다. 사과가 예뻐 보여서 사과를 골랐습니다. 가게 주인이 봉투에 담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사과가 참 좋아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맛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사과를 씻었습니다. 물에 씻으면서 사과의 매끈한 표면을 느꼈습니다. 빨갛고 윤기가 나는 사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하는 소리와 함께 달콤한 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과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느꼈습니다. 사과의 맛, 촉감, 향기,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과를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사과를 먹습니다. 오직 사과만 먹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경험인지 모릅니다. 하나의 사과를 제대로 맛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념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알아차림.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는 것. 우리는 이제 그것을 조금씩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사과만 먹고 차를 마실 때는 차만 마시고 걸을 때는 그저 걷습니다. 그러면 모든 순간이 풍요로워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순간들이 모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밤의 소리들,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 젊었을 때는 잠이 오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내일 일어나야 하는데 잠을 못 자면 피곤할 텐데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잠을 자려고 했고, 그럴수록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잠이 안 오는 밤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누워서 밤을 느낍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워서 쉬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고요함이 참 좋구나라고. 낮에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을 듣고 느낄 수 없는 고요함을 느낍니다. 세상이 잠들었을 때 혼자 깨어 있는 시간.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밤에 자주 명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에 혼자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은 방해가 아니라 선물일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 시간. 어제 손주가 왔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뛰어다니고 떠들고 온 집안을 어지럽힙니다. 예전 같았으면 피곤했을 것입니다. 시끄럽고 정신없고 정리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좋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는 아주 작은 것에도 신기해합니다. 나무 블록 하나로 한참을 놉니다. 그림책에 그림 하나를 보며 까르르 웃습니다. 창밖을 지나가는 새를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아이는 작은 기쁨을 아는구나 라고. 아이들은 타고납니다.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하지만 자라면서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학교에 가고 경쟁을 하고 성공을 쫓으면서 작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흐른 후 이 나이가 되어서야 다시 찾습니다. 어린 시절 가지고 있던 그 눈을.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중입니다.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다시 발견하는 중입니다. 손주를 보내고 나서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들, 소파 위에 그림책들, 하나씩 제자리에 놓으면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 어질러진 것들이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십시오.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이 말씀을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면 무엇이 남습니까? 비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발전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소극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경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비로소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20분이 참 좋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고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하늘을 봅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계획도 세우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걷습니다. 한 발 한 발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낍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새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걷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좋은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이라는 작지만 소중한 시작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작은 구멍으로 큰 배가 침몰한다. 이 말씀은 주의를 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큰 것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을 잘 돌보면 됩니다. 작은 친절, 작은 미소, 작은 감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 거창한 것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작은 것들을 소중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 아침 이웃을 만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것으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점심에는 좋아하는 반찬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거창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하는 반찬. 그것으로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조금 읽었습니다.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금방 졸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덮고 잠깐 낮잠을 잤습니다. 그것도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창밖을 보면서 차를 마셨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어두워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기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에 쓴 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고민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언제쯤 성공할 수 있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 같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 고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를 읽으면서 그때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던 그때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걱정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마시는 차,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야.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시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슬퍼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떠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떠나지만 가르침은 남는다. 그리고 가르침이 있는 곳에 나는 늘 함께 있다. 우리도 많은 것을 떠나보냈습니다. 젊음도, 건강의 일부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추억, 교훈, 사랑.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간직하면서 살아갑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외로움도 견딜만해집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밤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조금 불안했습니다. 오늘 뭘 했지? 시간을 허비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끝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루를 살았으니 이제 쉴 시간입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햇살을 받고 차를 마셨고 산책을 했고 책을 읽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루입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소중한 하루. 그리고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제자들은 각자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깨달음을 원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지혜를 원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평화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가? 제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대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 다만 보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조금씩 이해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아침의 햇살, 따뜻한 차, 부드러운 바람, 저녁의 고요함. 이런 것들이 모두 행복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너무 큰 것만 찾느라 작은 것들을 놓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봅니다. 작은 기쁨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은 생각보다 아름답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조용합니다. 세상이 잠들고 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보입니다. 작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별들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저기 있었을까?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저 별들은 저기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도 이 우주의 일부입니다. 저 별들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순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깊이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려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저 손에 든 연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가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에게는 바른 법의 눈이 있다. 이것을 가섭에게 전한다. 이 이야기를 염화시중이라고 합니다.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꽃을 보는 것만으로 가섭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이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꽃을 보면 꽃이 말해줍니다. 차를 마시면 차가 가르쳐줍니다. 바람을 느끼면 바람이 알려줍니다. 세상 모든 것이 스승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눈 뜨고 마음 열면 모든 것이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이곳으로 충분하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 잎새를 흔드는 소리. 밤의 바람은 낮의 바람과 다릅니다. 더 고요하고 더 부드럽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상일까요? 아니면 그냥 앉아 있는 것일까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저는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바람 소리를 듣고 있고 어둠 속에 앉아 있고 고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보라. 작은 것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작은 차 한 잔 속에 우주가 있습니다. 작은 미소 하나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작은 순간 하나 속에 영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이가 들어야 생깁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배워야 생깁니다. 그러니 이 나이가 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작은 기쁨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이제 평범함의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는 이제 충분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이 나이의 축복입니다. 밤이 더 깊어갑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또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눈을 뜰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작은 기쁨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부드러운 바람. 그것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굳이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이 나이의 마음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당신의 시간을 조용히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